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했을까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할까? 당연히 나지 하면서 봄이 나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무에다가 저 뒤에 있는 것처럼 나뭇잎을 파랗게 맺게 해주니까.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할까? 나야 하며 여름이 말합니다. 내가 나무에다가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꽃을 피게 해주잖아.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할까? 나야 하고 가을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매도 맺게 해주고 단풍도 들게 해주잖아.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할까? 가만히 있던 겨울이 나섭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나무를 쉬게 해주잖아. 휴식하게 해주잖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살다 보면 없어 보이는 것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 삶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을까?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내가 지혜가 없을까? 참 없어 보이는 일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어 보일 때 내 생각 안에서 아닐까요? 내 판단 안에서 아닐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게 많습니다. 누리는 게 많습니다. 다 쓰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안에 가둬져 있다 보니까, 내 뜻 안에 있다 보니까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과 환난 중에 즐겁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 고난과 아픔과 원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경험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이런 즐거움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환난이 약해서요? 별거 아니라서요? 금방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과정은, 고난이라는 과정은 우리 가운데 분명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과정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다음에 오는 결과 말입니다. 그 과정 다음에 오는 열매 말입니다.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심히 어렵지만, 지금은 너무나 피곤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괴롭지만, 이런 과정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지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그 삶에 힘든 이야기였을까요? 근데 그의 삶에는 이런 힘든 것만 있었을까요? 이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 그는 거지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설명 말고 또 하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른 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래도 한 사람, 이 디메오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아버지만은 그가 거지라도 사랑합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해도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를 최고로 여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는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거지라는 것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눌려있고 매여있는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도 사는 길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초등학교 딸아이가 독감이 심하게 들려서 병원을 다녀온 엄마가 있었어요. 딸을 약을 먹여 재우면서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겨울 독감 예방주사 맞힐걸. 내가 주사비 생각하느라고 안 맞췄다가 이렇게 우리 딸이 고생하네. 딸아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꼭 독감 예방주사 너에게 맞힐 거야.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다음에는 꼭 맞춰라. 그런데 너희 아범도, 너희 남편도
그 주사 좀 맞춰라. 내가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 며느리가 네 하면 될 거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범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에게는 남편이지만 나에게는 둘도 없는 아들이란다. 우리 속에 죽는 길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 떠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살아 있어야 할까? 우리 가운데 왜 생명이 있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47절에서 우리에게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내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반응입니다.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일까? 분명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반응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반응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의 반응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나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죽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예수시란 이야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반응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반응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왜 이 반응이 없을까요? 고등학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만 있으면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가 늘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고, 늘 그냥 둘이 이야기하고, 그냥 늘 둘이서 이렇게, 저는 딸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자, 이 집도 싫어합니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말 우연히, 정말 오랜만에 딸 둘과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말없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니는 큰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딸아, 남자친구 있냐? 순간 모든 식구가 수저를 멈췄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빡이나 켜고 좀 들어오시지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남자친구? 우리 가운데 반응이 없는 것, 그게 시작 아니었을까요? 아내의 아픔에 대하여 반응 없는 남편, 남편의 어려움에 대하여 반응 없었던 아내,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하여 반응 없었던 나, 그것이 죄의 시작 아니었을까요? 갈등의 시작 아니었을까요? 아픔의 시작이고 원망의 시작이고 두려움과 미움의 시작 아니었을까요?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반응이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살아있게 하셔서 이 반응 있는 자, 주 앞에 구함이 있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반응이 없을까요? 한가해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해요? 삶이 그렇게 여유가 철철 넘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응이 되는 걸까요? 내가 너무 눌림이 심해서, 너무 직장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 매인 것이 많아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서 그렇게 눌림과 매인과 묶임이 있어서 내 안에 반응이 없는 것,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눌림 때문에 반응이 없다 생각합니다. 너무 내 삶이 힘들어서 반응이 없다 생각합니다. 너무 내가 벅찬 일을 만나서 반응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거지라는 눌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매임 속에서도, 그런 묶임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반응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날 좀 살려 주시옵소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내 정신이 살아있고 꿈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그 이유, 이런 눌림 가운데서 반응하기 위하여, 이런 매임 가운데서 반응하기 위하여, 이런 아픔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서 반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지 아니하면, 눌림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매임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매임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눌림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귀한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는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살아있는 역사를 위하여, 오늘 그 반응을 위하여 오늘 살려달라고, 살아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살아있어야 되는가? 같은 47절입니다.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인 그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여기가 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지라는 것이 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이 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문제가 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으면 분명 우리 속에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서 끝나기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속에 있지 않습니까? 끝인가? 정말 이게 끝인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게 내 삶의 끝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안 되려면, 끝처럼 보여지는 일이 끝이 되지 아니하려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목회를 너무나 순탄하게 한 사람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쉽진 않았지만 물질 때문에, 무슨 건강 때문에, 무슨 사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목회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들, 죽고 싶어하는 성도들, 제가 만난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자동차를 몰고 멀쩡히 서 있는 큰 아름드리 나무를 가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였죠. 자기 삶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였죠. 자동차가 부딪힐 때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부딪히는 게 제일 사고가 크답니다. 나무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나무를 가서 받았으니 얼마나 컸을까요? 그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걱정도 해드리고 염려도 해드리지만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그런 거 없이 제 목회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이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사람이 죽는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원망 속에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아픔 속에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철이 들었어요. 조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또 다른 시련도 주시고요, 또 다른 연단도 주십니다. 은을 7번 연단하여, 은을 7번 재련하여 순수한 순전한 은을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 그 사랑한 자에게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아니,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게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나의 미래는 있기나 한 것인가, 내 길은 열리기나 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요, 그 문제요, 그 아픔이요, 그 실망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살아있어야 하는 것일까? 같은 4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있어야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살아있어야만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어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요, 예수 밖에서도 얼마나 잘해줄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 자신을 좀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세뇌시키는가 하면, 절대 아침에 아들에게 말 걸지 말자, 절대 아침에 아들에게 물어보지 말자. 잘 잤냐?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아니요. 잘 잤는지, 아들아 힘들진 않냐?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아침에는요, 눈 뜬 다음에 눈 뜨고 3시간 이에 물어보는 건, 그건요 반역입니다. 자식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왜 물어요? 무슨 관심이요? 싫은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들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물어보는 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관심 가져주는 거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해주는 것 때문에 당해본 적 없으세요? 사랑한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내가 마음 써주고 참아준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녀석 엉덩이에 뿔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셨나요? 예수 안에서 잘해주셨나요? 예수 안에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이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참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 안에서 권면해야 되고요, 예수 안에서 위해줘야 될 내가 예수 안이 아니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위해주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걱정해주면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잘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살아있어야만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있어야만 예수 안에서 위해주고 잘해주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말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내게 생명이 있을까? 첫째로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불쌍한 것 아닙니까?
저 아마 유치원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참 거지가 많았어요.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꼭 거지가 옵니다. 누군가에서 문 열면 거지예요. 근데 그때 거지는 반드시 깡통을 하나 차고 있었습니다. 깡통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페인트 깡통 같은 그런 깡통을 하나 들고 밥 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밥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밥을 갖다 거기다 이렇게 부어서 깡통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밥만 있으면 되겠냐고 어머님이 어떤 땐 김치를, 어떤 때는 뭐 다른 반찬을 조금 들고 나오세요. 들고 나오셔서 어머니가 찾으세요. 뭐요? 밥이 든 깡통 말고 반찬을 넣어줄 깡통을 찾으세요. 근데 거지가 깡통을 2개, 3개씩 들고 다녀요? 아니요. 그 깡통 하나밖에 없어요. 밥을 담은 그 깡통 위에다가 김치 그냥 부으세요. 여기다 넣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지가 예수께 도움을 얻겠다고 예수야 하고 불렀으면, 그렇게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사람이 예수를 찾았으면 잘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려, 뭐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해 주겠다고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요, 떠들지 말라고요, 없어지라고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창피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멸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내게 처한 상황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멸시받는 일 없나요? 무시받는 일 없나요? 아파지는 일 없나요? 힘들어지는 일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꾸짖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 바디메오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견뎌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으려면, 살아 있으려면 견디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만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만 견디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한 번만 견디게 해주세요. 바디메오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 때문에 바디메오 견뎌냈습니다. 내 삶에 견뎌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견뎌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도록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자,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 가까이 계신 것을 아는 자, 그것 때문에 견뎌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받거니와 너희도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구하노라. 견디셔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견뎌내는 은혜, 오늘 그 일이 교회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때문에 견뎌내는 것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는가, 생명을 얻게 되는가?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부르셨다 하며 50절,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니라.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서 잘까요? 그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겉옷입니다. 그는 길가에서 자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낮에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40도, 45도, 50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뜨거운 더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더위에서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라오브족 가는데 제일 더운 때 갑니다. 좀 힘들 거예요. 고생할 겁니다. 저희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전도도 하고 도와주고. 왜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영상에 잠깐 봤지만 이렇게 우리가 찾아간 우리 팀은 보다 그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루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보셨잖아요.
높은 자리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 밑에 돼지가 삽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밑에 살고 그 위에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태국 가서 현지서 구매할 물품 가운데 하나가 플라스틱 옷걸이입니다.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번에 전도할 때 저희가 좀 가정마다 전해줄 겁니다. 왜요? 대나무에다 옷을 거니까 온통 개미천지가 된대요. 그래서 옷을 빨아도 개미가 가득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플라스틱 옷걸이를 통해서 개미가 없는, 그래서 옷을 좀 말려 입도록, 그래서 플라스틱 옷걸이를 저희가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더워요. 참 더워요. 저희가 덥지 않은 때 갔는데도 더워요. 근데 더운 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 무슨 얘기예요? 밤이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낮에는 40도, 45도 올라갔던 기온이 밤이 되면 10도, 5도로 떨어져 얼어 죽는 겁니다. 영하에서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상 5도에서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아우리치를 가는 우리 팀들이 인도에 가서 꼭 담요를 구매해가지고 길거리를 지나다가 담요가 없는 그런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전달하는 사역을 합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담요 역할하는 겉옷, 그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 없으면 나 못 살아. 자존심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성공일 수 있고요, 취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오늘 우리 속에 나를 이것이 지켜준다고 하는 지켜주는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려놓을 때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려놓는 역사, 내려놓는 역사, 살게 된 역사, 사는 길이 있는 역사,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게 되는가?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믿음 때문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해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꾸중을 듣고 창피를 당해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에게서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로 생명을 갖게 합니다. 무시를 당했지만, 아픔은 있지만, 원망은 있지만, 실망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사는 길이 있는, 생명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삶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